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장 삶에서 신앙꽃 피우기. 9장의 말씀은 바울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총 7권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원, 종말, 인내 그리고 용서.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무려 13권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오늘 배울 9장의 내용은 바울의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제외한 7개의 서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교리 서신을 보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4권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를 다져주는 교리 서신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옥중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불리우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2권의 책을 말해주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는 말세 즉 종말 때에 성도들이 행해야 할 실질적인 믿음의 삶에 대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을 일반 서신으로 분류합니다. 바울 서신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구원받는 자가 죄와 율법으로부터서의 자유를 누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이유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책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와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인의 탁월성과 그에 대한 성도의 복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의 능력과 부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말세의 징조로서 성도가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변호의 내용입니다. 구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신자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인재와 신자의 실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신자의 기쁨을 말해 주고 있다라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신자의 복종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의 거룩성을 말씀해 주고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자의 종말론적 생활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신자의 용서에 관한 중요성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오네시모는 누구인가? 오늘 페이지 157쪽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면으로 나타났는가? 그리스도는 신자를 율법과 속박, 죄의 속박에서 해방해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자를 죄와 율법과 저주로부터서 구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는 참 겸손한 자이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한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환경적 극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서 자유함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 역경도 능히 헤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모리가 되어주시며 만물의 창조주가 되어주실 뿐 아니라 화목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우주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로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하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전후서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신자의 구원의 소망이며 또 재림하실 때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그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는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변호해 주듯이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해 주신 분으로 비유해 놓고 있죠. 그래서 옥중서신,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배경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교재 15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 자, 복음을 받아들여 자유자로 살라.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죄로부터서의 자유와 구약의 율법으로부터서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지만 믿음은 사람을 의인으로 선포해 주며 자유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됨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노예 해방과 같다. 즉 더 이상 죄의 틀에 갇혀 노예처럼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방종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자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방중의 삶이 무엇인지를 둘로 나누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시면서 첫째는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 즉 그리스도의 자유에서 방종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이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삶, 즉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방종의 삶을 살았을 때 얻어진 결과가 이것임을 말씀해 놓고 있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의 결과는 어떤 삶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즉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향적인 목표는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역경을 경력으로 승화시켜라 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살이 하면서 총 4권의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난이 역경을 극복하고 서신서를 쓰면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감옥생활하면서 고통 중에서 어려움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의 인생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극복하는 놀라운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런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여기지 않고 인생의 경력으로 승화시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지만 오히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 서신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4가지의 책이 되겠습니다. 사명자는 고난과 역경도 그 앞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믿음의 가치를 보이는 기회가 되어서 결국은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서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믿는 자의 복,
교회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비밀의 계시가 무엇인지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부분으로서 성령의 선물을 통한 연합, 생활의 개혁을 말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것을 네 가지로 나누면 영적인 암흑과 영적인 삶이 대조됨을 통해서 삶의 중요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개혁된 생활의 질, 생애의 순결을 향한 권고,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에 관한 의무를 얘기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가 무엇인지, 종과 상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근로자와 그 다음에 그 고용인의 역할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는 바울의 감사와 기도로 시작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 말씀하면서 행함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성화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 말씀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권, 즉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거기로부터 구원 얻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의 삶과 또 선을 추구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자족할 줄 아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업적, 그 다음에 이제 이단 사상, 당시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이 많아서 신앙을 좀먹고 또 인생의 삶까지 황폐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고, 세 사람의 생활 표준, 그래서 생활의 기초와 생활의 원리와 생활의 적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생활 표준이 무엇이고 남편의 생활 표준이 무엇이고 자녀의 생활 표준과 부모의 생활 표준과 노동자의 생활 표준과 기업주의 생활 표준과 또 교인들의 생활 표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재림을 믿고 종말론적으로 살라. 자, 종말론적 삶이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맞이하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삶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인생의 마지막처럼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사는 삶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선포하고 있고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인생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듯이 마지막 이 세상도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그 시대의 역사 흐름을 통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고해 줍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았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 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또 소망 중에 그 모든 박해를 이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적 박해와 고통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겨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그런 배경하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면서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후서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내용을 소술해 줍니다. 바울은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와 더불어 지냈던 때의 즐거운 기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죠. 그래서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신앙을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새로 얻은 믿음을 더욱 크게 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 것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의 핵심은 거룩함을 지키는 믿음 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섬을 받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의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모든 면에서 변화하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 이후 거짓 교리의 씨앗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뿌려져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파괴적인 씨앗을 뽑아내고 다시 진리의 씨앗을 심어 교회를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서신을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 잘못된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그 믿는 자들 중에 일부가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단정하여 자기 직업을 버리고 남에게 의지해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종말의 징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면서 게으르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라. 즉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구리의 사과를 심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일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니 곧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라고 이렇게 현재적 삶에 충실하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한 구리의 사과를 심는 성실한 삶을 살 것을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라. 자,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그 용서함을 받게 되죠. 내가 치리할 대가를 누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곧 용서와 사랑의 종교이다. 그래서 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도망갔던 노예를 받아들이는 형제의 모습을 보여준 책이 바로 빌레몬서의 책입니다. 빌레몬은 옥중서신 하나로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라고 한 서신입니다. 한때 도망자였고 도둑이었고 가치가 없는 노예였던 오네시모였지요. 그런데 그는 바울의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법에 의하면 오네시모 같은 도망자는 심한 벌을 받거나 잔혹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할 것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사랑의 힘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좋은 예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읽으시고 바울의 서신의 내용,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여러분들의 삶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